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2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21절부터 22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이가봇의 신앙을 버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4장의 이야기는 아주 슬픈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의 타락의 이 사사시대 말기에 얼마나 이스라엘의 타락의 시대였는지, 세속화의 시대였는지 그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4절 내용을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은 이미 모든 신앙을 잃어버리고 그냥 껍데기만, 형식만 남아있는 명목상의 제사장과 성막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제사장 가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기로 작정하시는 그런 내용이 바로 사무엘상 4장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미신적인 교회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미신적 신앙을 보면 처음에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블레셋이 이제 공격을 해오니까 4,000명이 전사를 해요. 전쟁으로. 그래서 안 되겠다.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져와라. 이렇게 합니다. 이제 최후의 수단이죠. 언약궤 가져오면 무조건 승리할 거야.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알맹이 자기 신앙은 다 잃어버렸으면서 언약궤를 가져오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같이 따라갑니다. 참전을 하게 돼요. 제사장의 두 아들이죠. 이스라엘이 이런 모습처럼 오늘날의 교회도 사실은 이런 모습을 띠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어요. 기독교도 미신처럼 믿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전도를 해보고 신앙 상담을 해보면 기독교이긴 기독교인데 미신처럼 믿어요. 그래서 자신의 모습부터 돌아봐야 됩니다. 자신의 모습부터 돌아보고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고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절대 고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신앙이 껍데기만 남았구나. 나의 신앙이 내 유익을 위해서만 믿는 신앙이 돼버렸구나. 내가 손해를 보든 이득을 보든 하나님만 이득 보시면 되는 신앙이어야 하거든요.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도 모르는 거죠.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줘야 되는데 내 모습이 결국에는 미신적 신앙이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자신의 영적 문제만 해결되면 됩니까? 자신의 문제만 해결되면 그냥 왔다 신앙이에요? 아니, 그렇지 않죠. 내가 성숙한 신앙은 내가 손해보고 내가 힘들지언정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게 그게 진짜 신앙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에도 신사참배를 거부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신앙의 순교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믿음 때문에, 믿음의 이 선진들 때문에 우리나라의 기독교 신앙이 지금 이렇게 지켜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적은 내부에 있다고 내부의 분열, 스스로 신앙을 잃어버리는 이러한 시대까지 우리나라가 왔거든요. 그래서 복음이 없는 껍데기 신앙,
복음은 없어요. 뭐 치유도 있고 역사도 있고 막 기적도 있는데 전도도 되는데 복음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요. 이 성경은요, 균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균형. 그래서 항상 균형을 맞추는 신앙을 해야 돼요. 성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율법도 있고, 복음도 있고, 그죠? 자유도 있고, 책임도 있고, 그죠? 그리고, 성경의 말씀도 있고, 그 다음에 기도의 능력도 있고, 이게 다 밸런스가 맞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전도를 원하셔. 그러니까 전도에 올인해야 돼. 네, 전도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너무 좋은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전도를 위해서라면 다른 것쯤은 무시해도 돼. 여기서부터 뭔가 문제가 잘못되는 거거든요. 전도를 위해서라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잘못된 것도 그냥 넘어가야 돼.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단은 항상 그런 식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공격해 왔습니다. 교회사를 보면. 그래서 항상 복음이 있으면요, 율법도 있는 거고요. 자유함이 있어. 복음 안에서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함이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책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종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을 붙잡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치유함이 있다면 이 치유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돼야 되는데, 치유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리워진다. 그러면 이 치유는 잘못된 거거든요. 치유는 어디에서도 나타납니까? 우상 숭배자들한테서도 얼마든지 나타납니다. 무속인들한테 가서 절해도요, 귀신이 일시적인 치유를 해줍니다. 단기적인 치유를 해줘요. 근데 치유가 기준이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 문제가 해결이 기준이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 문제가 해결되면 이건 진리야. 내 이 병이 나으면 이거는 진리야.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거기서부터 문제가 잘못되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도요, 이런 식으로 타락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없어져 버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통혼하고 우상숭배하고 에봇으로 우상숭배하고, 제사장이 입는 의복으로 우상숭배를 했어요. 드라빔을 만들어다가 레위인 보고 제사장 시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을 겪었던 것이 사사시대거든요. 그리고 자기 전쟁에서 이기고 왔다고 해서 미신적 신앙을 가지고 처음 나를 반겨주는 사람을 인신제사를 드린다는 등,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복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음과 복음이 아닌 것을 기준을 못 잡는 거예요. 왜? 말씀이 없으니까. 성경을 읽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독교가 미신신앙으로 자꾸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엘리 제사장의 그 가정과 가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목적이 아닌 수단의 신앙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기독교 그 자체, 하나님 그 자체가 나의 목적이 돼야 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수단의 신앙. 그래서 내 일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역사 안 했다? 그러면 에이씨, 이건 아니야. 나 안 믿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틀렸어. 이렇게 되는 거죠. 언약궤를 부적처럼 사용했어요, 이스라엘이. 언약궤만 가져다 놓으면 제사장도 왔겠다. 제사장 아들도 2명 왔겠다. 언약궤만 탁 앞에다 갖다 놓으면 블레셋을 이기게 될 거야. 착각도 유분수지. 완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블레셋 사람들이요, 저 언약궤, 애굽의 이 모든 신들을 다 깨부수고 홍해를 가르게 하고 요단강을 건너고 강한 적들을 다 이기게 만든 그 언약궤, 말로만 듣던 언약궤가 아니냐. 그래, 우리가 여기서 죽어도 결판을 내자. 그래,
죽도록 싸워서 우리가 다 죽든지, 예? 어차피 죽을 거 죽도록 싸워보자. 아주 힘을 냈어요. 힘을 냈어요, 블레셋이. 그래가지고 오히려 더 큰 패배를 했습니다. 4천 명이 아니고 7, 8배, 7배 정도, 7배가 좀 넘는 3만 명이 전사를 해요. 그러니까 완전 대패를 했죠. 거기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언약궤는 중요해. 이런 건 어렴풋이 기억을 하고 있어가지고 언약궤를 가져왔는데, 하나님이요, 너희들은 언약궤를 가지고 있을 자격이 안 된다. 하나님이 언약궤를 빼앗아 버리십니다. 언약궤를 빼앗겨요. 그것도 우상 숭배하는 이방 족속들에게 빼앗겨요.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도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두 아들도 전쟁에서 죽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수단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믿기 좋은 하나님으로 자꾸 하나님을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은 인간의 수단이 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상과 같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데에 인간이 도구로 쓰임 받는 거죠.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니라. 사도 바울에게,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의 택한 그릇이다. 영어 성경에는 instrument라고 되어 있잖아요. 나의 수단이다. 나의 도구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러한 오만방자한 잘못된 착각하는 신앙을 가지고서 언약궤를 가져가니까 아예 하나님이 언약궤를 싹 뺏어가 버리신 거예요. 너희들은 언약궤의 이 의미를 모른다. 차라리 내가 이방인들에게 맡기겠다. 이방인들에게 차라리 내가 맡기겠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더 잘 알도록 전도의 도구로 내가 사용하겠다. 빼앗아 가신 거죠. 하나님은 언약궤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언약궤를 가져다 놓으면 이기고 안 가져다 놓으면 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표상으로서 언약궤를 말씀하신 거지, 언약궤 자체가 우상이 되면은 하나님은 언약궤를 없애버리시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언약궤가 남아있는 것이 아니죠. 어디로 갔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궤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자꾸 언약궤 안에 가둬놓으려고 하는 그 신앙을 우리는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럼 뭘 보십니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유명한 이 요절 아닙니까? 이 성경 구절이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중심을요, 하나님 앞에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감히 성령을 속일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로 4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다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로다. 하나님 앞에서 네가 거짓말을 한 것이다. 그래서 마음의 중심이 틀린 거잖아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속이는 마음이잖아요.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만큼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두 부부가 죽었잖아요. 성령을 속이려고 하다가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느냐.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성령을 속이려 하면 안 됩니다. 거룩한 척 하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자에게 거룩한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핵심 아닙니까? 모세오경의 핵심이에요, 이게.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해져라는 것이지 거룩하게 살아가지고 거룩해지라는 게 아닙니다. 삶은 본질 자체가 거룩해야지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이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하나님을 안 믿는 자는 본질상 마귀의 자녀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본질이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거룩한 척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자에게 거룩한 삶이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홈리와 비나스도 죽고 엘리 제사장도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의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결국 죽어요. 그것을 보고 비느하스의 이 며느리도 비참히 죽습니다. 그럼 죽어가면서 네가 아들을 낳았다. 막 이렇게 옆에서 막 얘기를 해주니까 아들 낳은 거 뭔 소용이냐.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해라. 이가봇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이 버렸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영이 떠났다. 끝난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영이 떠나심에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냥 심판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셨다. 그러면 아무런 역사도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엘리 가문과 그리고 이스라엘이에요. 홈리와 비느하스 그리고 엘리 제사장 비느하스 며느리가 다 죽었어요. 공동체 전체의 영적 파멸과 심판이 임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성막이잖아요. 그 성막을 책임지고 돌보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이잖아요. 그 중에서도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제사장 가문이요. 다 타락해서 다 죽었어요. 공동체 전체의 영적 파멸과 심판이 온 거죠. 그래서 이 성막도요. 거의 이제 뭐 버려지다시피 폐허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성막이요. 다 없어져 버려요. 빼앗겨 버렸거든요. 이것은 바로 예정된 대로 말씀이 성취된 것이었어요. 심판이 오기 전에 하나님은 2번이나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예언을 했고요. 여호와의 사자가 와가지고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런데도 선한 하나님의 뜻대로 되리라 이래놓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어요. 회개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홈리와 비느하스를 그냥 그렇게 죄짓게 그것도 성막에서 죄짓도록 그냥 내버려두고 한 말만 했을 뿐이지 차마 율법대로 처리하지를 못했어요. 뭐 이거는 뭐 죽을 죄죠. 돌에 맞아 죽을 죄죠. 사실은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 짓을 영광이 떠나기 전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타락한 지도자 밑에 있는 자는 함께 멸망당해요. 타락한 지도자 밑에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과 사무엘을 통해서 회개를 기회를 주셨는데 그 방치한 지도자는요. 그것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냥 내버려둬.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엘리와 이스라엘이 함께 심판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엘리의 가문의 몰락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크나큰 심판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기 전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떠난 영광은 하나님이 떠나신 그 영광은요. 겉은 화려해 보이나 멸망이 예약되어 있어요. 좋아 보인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셔도 죄인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심판해도 회개치 않아요.
하나님 아무리 기회를 줘도요, 망할 사람은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회개 안 해요. 망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망하게 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회개할 마음을 안 주시는 거예요. 말해도 듣지도 않습니다. 심판해도, 심판을 당해도 회개를 안 해요. 끝까지 나 잘못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심판 받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 예전에,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일제시대 때 신사 참배한 것에 대해서 해방 이후에 총회를 다시 열었어요. 그래서 이제 신사 참배한 것에 대해서 우리 회개합시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총회장과 임원들, 총회 임원들이 우리 같이 회개해야 됩니다 하고 그들한테 말을 했어요. 그리고 1년 동안 강도권, 그러니까 설교권을 내려놓겠습니다. 1년 동안 강단에서 설교 안 하겠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신사참배했던 총회장과 임원들이요. 나는 잘못 없다. 우리는 잘못 없다. 끝까지 잘못 없다. 이렇게 버텼어요. 우리는 잘못한 거 없다. 그 당시에 국가 지도자가 하라 그래서 한 건데 뭐가 잘못이니? 이러면서 끝까지 버티면서 교단을 탈퇴했습니다. 탈퇴해서 자신들의 교단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앞에서 누가 옳은 걸까요? 하나님이 아시겠죠. 겉은 화려해 보입니다. 그러나 멸망이 예역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로 복음을 아는 자는 자복하고 돌아섭니다. 그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은요, 내 죄가 크구나 하고 바로 돌아섭니다. 그리고 깨닫는 순간 바로 돌아서서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회개할 줄 아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고 많은 사람들을 시험에 빠뜨리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다 얘기해 놓고서는 나는 옳다. 다른 사람한테 거짓말을 얘기해 놓고서 나는 옳다.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정말로 복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자복하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십시오. 그 사람이 진짜로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영광이 떠나가기 전에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